안녕하세요. 오늘 6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살필 말씀은 로마서 9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통치하시고 돌보시는 모든 그 목적은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심이죠.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라는 것은 뭐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뒤에 있는 말씀과 연관되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 사람들도 포함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그 물질 세계 또 동식물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뭔가 망가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옛날부터 그렇고. 그런데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게 되면은, 이 사람이 생각이 또 온전해지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점점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의 속기를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든 원리에 이제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오늘 이 로마서 9장에도 이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모든 것에는 우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가장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 진노도 하시지만은 그 심판과 진노의 목적도 우리를 심판해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진노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멸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시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 쓰여지는 하나의 도구이지 그 심판과 진노가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리학에서도 이제 사람을 어떤 학습 과정을 통해서 뭔가 변화시킬 때 두 가지 있죠. 상과 벌이 있어요. 상벌을 통해서 훈련을 줍니다. 특별히 이 사람 같지 않은, 이 사람과 같은 수준이 아닌 그 지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동물들을 길들일 때는 그 상과 벌에 대한 그런 개념이 상당히 좀 분명히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가운데서 그 어떤 변수가 상당히 좀 적은데, 이 사람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상, 벌, 일단 뭐 흑백 논리에 의해서 상을 주고 벌을 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당히 많은 그 변수가 작용하게 돼요. 우리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것만큼 사람은 소중한 그 존재인 것이고, 그만큼 우리 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런 과정에는 상당히 다양한 그 방법이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기술은 단순하게 어떤 기능만을 얘기하는 그 기술이 아니라 한 영혼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어떤 영혼이 담긴 어떤 영적인 예술 차원에서의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모든 과정에도 그와 같은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를 돌보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시고 또 통치하시고 먹이시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뭐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건 뭐 불의한 것이다, 온전치 못하다, 이건 하나의 그 편협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완벽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도 완벽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앞에서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그 비유하고 있고, 그 토기장이가 그 어떤 흙을 가지고서 이것을 뭐 귀 쓰는 그릇을 만들든지 천이 쓰는 것을 만들든지 이것은 그 토기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은 뭐 귀 쓰는 것, 천이 쓰는 것, 우리 그것도 인간 중심적인 사고예요. 귀 쓰인다, 천이 쓰인다 그러면 뭐 무엇이 귀 쓰이고 무엇이 천이 쓰이겠습니까? 뭐 좋은 음식을 담기는 그런 걸 그러시면은 귀 쓰는 것이고, 또 이렇게 간장 종지면 천이 쓰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죠? 다 사실은 귀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비교했을 때 나는 좀 뒤떨어지는 것 같아. 나는 왜 나는 간장 종지냐고. 나는 뭐 이렇게 밥그릇이어서 뭐 아름다운 그릇이어. 그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다 밥상 위에 얹어 있는 모든 그릇들은 다 필요한 반찬을 또 놓기 위해서, 또 음식을 놓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단 하나도 천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만들어진 모든 그릇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특별히 사람을 중심한다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 목적을 두고 창조되는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귀하다 천하다는 그런 개념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인데, 이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자꾸 어떤 것은 귀하다, 어떤 것은 선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직업에 귀천을 두거든요.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선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실상 이 세상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편안하게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의식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천하다는 그런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의지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그릇을 만들 때 바울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어떤 그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떤 것은 귀 쓰는 그런 그릇을 만들었다,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었다. 그것은 그 귀하다, 천하다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반드시 그 피조물에게는 유익을 주는 그런 그 통치 방식을 쓰신다는 것을 이제 말하기 위한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천히 여겼거든요. 그 천히 여기는 그들을 자기들은 마음대로 좀 심하게만 유린하고 살았어요. 저들은 뭐 어차피 지옥 갈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게 동물에 준한 그런 그 대상으로 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다른 말씀하시죠. 우리 앞에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내용에 보게 되면 호세아를 통해서 이전엔 내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젠 내 백성이 되겠다, 이제 내 자녀라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여기 27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라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것 하나 가지고 내가 뭐 영원토록 구원을 받고 영생 얻었다고 절대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날 이 시대뿐 아니라 과거에도 이제 오늘날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우리 신학적인 모습, 그 내용에 보면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는데, 유형교회는 무엇이고 무형교회는 무엇인가? 유형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외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총칭해서 유형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형교회는 무엇인가? 그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진정 택함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게 바꿔 말하면 유형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외적인 모습을 갖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특별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좀 드리기도 하는데,
여러분께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좀 잘 살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사랑받고 모두가 다 무용교회에 그 속한 주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27절 말씀에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이사야 당시 이사야서의 그 전반부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굉장히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도 역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혈통이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어찌됐든 간에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 뭐 구약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것이다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이 완벽한 조건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굉장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에 관하여 위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위치되 그랬잖아요. 위치되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럼 바다의 모래 같다는 말씀이 어디 나오겠습니까? 율법에 나오죠. 창세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 알맹이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모래 알갱이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남는다는 것이 뭐예요? 이사야서의 그 특징이 그 남은 자의 신학입니다. 남은 자, 나머지라는 뜻인데 렘넌트라는 단어가 영어가 쓰는데 여기서 남은 자만 구원 얻는다고 할 때 남은 자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짜투리라는 뜻이에요. 남았다는 뜻은 짜투리, 나머지, 남은 부분.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짜투리라는 것이 많아요, 적어요. 옷을 만듭니다. 근데 이것저것 다 정말 모든 것을 만들고 나서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거예요. 그걸 짜투리라고 하잖아요. 남은 부분. 우리가 그 나눗셈을 할 때 나머지라고 하죠. 나머지는 그 나누고 나서 뭔가 나눗셈 할 때 나누고 나서 남는 그 어떤 그 적은 분량을 우리가 나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실제로 구원 얻는 사람은 남은 자만 구원 얻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구원 얻을 사람들은 지극히 적다라고 우리가 보셔야 돼요.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예언자 이사야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지극히 적은 수만이 남아서 그 먼 훗날에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우리 자신의 이것을 우리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뒤에 말씀 나오는데 이 이사야가 한 이야기가 이제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 자를 의리하지 않고 그들을 공격하고 힘이 센 자를 의리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파멸이 이미 결정되었으나 주 곧 만군의 주께서 온 땅 안에서 심판을 강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많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소수의 남은 자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살핀다면 우리 성도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소수의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이거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28절 말씀이니까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신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지 외친다고 해서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죠. 그리고 그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한 어떤 삶의 어떤 그 변환점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회개의 시작인데
그 회개의 시작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과정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죄 사함을 받는 것인데, 우린 입으로 그냥 죄만 고백하면 다 죄 사함 받는 것 같이 그 회개라는 그런 과정을 누락시키고 있거든요.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 회개라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남은 자의 그 반열에 설 수 있는 삶의 여정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좀 주님 앞에 모자람이 있다, 부족함이 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진짜 입으로는 사랑하고 말로만 사랑하는데 내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 자주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보고 싶지 않아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요,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가운데 그런 모습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13절 말씀에 주민의 10분의 1이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주민들, 그 어떤 전쟁을 통해서나 어떤 일을 통해서 10분의 1이 남았어요. 그 백성들이 10분의 1이 남아서 그렇게 그 생존한다 할지라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 10분의 1도 온전치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랬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다시 한번 29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을 소멸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본문 말씀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바로 이것이 그거예요. 소돔과 같이 우리가 씨를 남겨주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읽어드린 대로 주민의 10분의 1이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남는 것은 무엇인가?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요. 그리고 이 남은 자가 여기 29절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지 아니었다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이 씨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그루터기예요. 나무가 잘려진 다음에 밑에 밑둥 남는 그것이요. 그만큼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께서 하신 말씀.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보여드리셔야 돼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뒤에 이제 계속 나오는데 31절 말씀, 30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아주 적은 자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율법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지에 널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여기 그 이사야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주민의 10분의 1이 그곳에 남는다. 10분의 9가 죽었어요. 남은 사람들도 나중에 또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리고 겨우 남는 것이 상수리나무나 밤나무가 잘릴 때 그루터기 남듯이 그만큼 남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냐 할 때 믿음 가진 사람은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 같이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나는 아니겠지 하지만 그렇게 아니라는 생각 가지고서는 나중에 정말 큰일 납니다. 굉장히 큰일 나요. 30절 말씀을 이제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죄 없다는 선언을 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왜 그런가? 32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 의의 법이 뭡니까? 율법이죠. 그러면 율법이 의의 법이면은 그 의의 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의의 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 의의 법을 쫓아가야 될 텐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어떻게 했는가? 32절에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이방인들은 그 율법을 많이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 율법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둘씩 배워나가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들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살 수 있어 라는 그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이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율법을 바라보니까 율법을 바라볼 때마다 자기 죄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어떻게 처치할 방법이 없어요. 그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계속해서 끄집어내도 이건 뭐 끊임없이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우리는 내 행위를 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발견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율법에 관해서는 아주 상당히 폭넓게 해석을 하면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우리를 죄인되게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은 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충분히 행할 수 있다고 아주 자신만만했던 거죠. 실상은 이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모든 부분은 다 집어치워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한다고 하는 과시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만 가지고 치우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철저한 우위선이었죠.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모르겠어요? 알죠.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 반사회적인 성향 사람들은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자기 잘못을 몰라요. 이해를 못해. 문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용서함 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께 묻게 되죠. 그죠? 내 의지로 내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의지와 힘을 가지고 이 율법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사람이 그렇게 비로소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자기 한계를 느낄 때 비로소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되는데 그렇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너희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으니까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주겠다. 내 죄가 너는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그 죄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때 비로소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그 겸손함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어떤 죄 지은 다른 사람들 봤을 때 그들을 어떻게 온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힘이 되지 그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요 끊임없이 남들 정죄만 하거든요. 남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역시 그런 모습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런 존재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해라.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 속에서 너는 어느새 너 자신이 나는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고 있다는 그런 잘못된 어떤 그 의로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속에서 제외된 것이었거든요.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도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했으니까 죄 있는 자랑 오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율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더 많은 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으면서 비로소 누군가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 줄 알고 자비를 베풀 줄도 알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사랑할 줄 알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결여된 거예요. 아, 나는 내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다 행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죠. 그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가운데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능력이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모든 것을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 착각 속에서 멸망의 길로 빠진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혼자 힘으로 모든 구원을 이룰 수가 있고 내 모든 것에 부족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그런 오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 하나의 증거를 보여드리는 것인데 예배 안 드리고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 이 동영상 보내는 거 가지고 모든 것 다 이룰 수 있어.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다 이룰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예배를 형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주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 믿습니다. 저는 이 제 힘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도우소서. 이것이 예배 행위거든요. 근데 예배를 안 드려요. 그것은 무언의 메시지죠. 나는 하나님 말씀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이루고 살아갈 수 있어. 주님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마음과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여드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들은 그런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 앞에 자기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는데 그래서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아요. 수치당하지 않아요. 불명예스럽지 않아요. 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의의를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됐다.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 자꾸 뒤로 후퇴하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에요. 그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우리 생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거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러다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믿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분 뜻대로 인생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 이것을 잘 피해 나가면서 절대로 부끄러움을 담지 않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꼭 믿으셔서 주님의 일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믿음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부딪히는 돌, 거치는 돌이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춤하게 하고 뒤로 물러나가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데 우리의 이 오만한 마음 벗어버리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복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도우심 구하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부끄러움 당치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편안한 그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